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달고 이제 이 성체를 지킬 경비 그리고 지휘관들을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진실하고 또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냐에게 지휘관 자리를 맡기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구역을 맡겨서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맡겨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성을 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성을 잘 지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긴장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련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상황들을 또 이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혹시 우리 개인은 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켜보아 잘 지키고 또 잘 세워져야 할 부분은 없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이렇게 소개해요. 진실한 사람, 그리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신앙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경입니다. 경. 그리고 외는 두려워하다. 이걸 반대로 하면 외경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내가 두려워 떤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쩌면 경외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 성경 문맥 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현실에서 그는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과 또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용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질서를 잡아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어느 학생들이 생활하는 반 교실에 이런 액자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대요.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좀. 물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교실에 엄마가 와 있지 않은 이상 볼 수 없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엄마가 나를 보고 있다.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우들과의 관계를,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엄마는 사실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글이 그렇게 써여져 있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보고 계시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녹음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실 것이고,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것이며, 여러분이나 제가 생활한 일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보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은 누구 앞에서,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얼굴, 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냐는 아마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일상이 하나님이 계시고, 일상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진실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진실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성경은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이제 우리 얘기를 기록하시진 않겠죠.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되었으니.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기에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도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몇 명 살고 있지 않은데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은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신도시를 완성을 할 때 신도시를 짓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신도시를 잘 지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네.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믿음 안에서 평화롭게,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신도시 건축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죠. 하수도도 만들고 상수도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 일, 만드는 거에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거기에 살아야 될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 사람들을 또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주시키는 모든 방법들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상관인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했고 충성심이 남달랐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잘 추진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느헤미야가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별로 부럽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제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그만큼의 능력은 없어도, 저에게 그만큼의 탁월함은 없어도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아마 그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부러운 게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 부분은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니, 부럽습니다. 단어를 잘못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보통 하나님은 일하실 때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세요. 우리 그걸 동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곳 저곳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또 당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역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고 결국은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자 관료였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면에서 볼 수 있는 교회는 없지만 뉴스를 보거나 또 그분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또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좀 그렇죠. 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요 전장에서 평생을 보낸 장군이었습니다.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군인이 가장 탁월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네, 사람을 잘 죽일 때예요. 성경을 보면 칼자루가 손에 붙을 정도로 적군을 물리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을 막 죽인 사람이요 이쪽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매치가 됩니까? 저는 잘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죽여본 일은 없지만 또 이 사람하고 싸워본 적은 있어요. 다퉈본 적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배드린 거 너무 마음 어려워요. 하나님을 찾기가 마음이 참 불편하고 그럴 땐 좀 나중에 찾고 싶은 마음도 덜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안 싸우시니까. 너무너무 치열한 삶의 현장. 느헤미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일에 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저는 곧잘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잊어버려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셨다는 말이 그래서 저는 많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만한 그런 여유조차도 없는 빡빡한 삶의 한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좀 전에 말씀 나눴던 하나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유유상종입니다. 느헤미야의 주변에는 대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대적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는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경외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과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바르게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도와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커질 때 커지고 부흥할 때 부흥하고 숫자가 늘어날 때 늘어나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서 주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방해하고자 했던 대적들이 부끄러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돌아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는 많은 거예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고 그를 위하여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냐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좀 안타깝지만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끈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마음들과 자세들이 잘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어느 부분에선가 훨씬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왜요?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들인 교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계신 곳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뭐 자랑할 만한 예배 공간이 없잖아요. 예. 예배 아무리 거대한 건물을 지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유유상종합시다.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72절까지는요, 42,360명 돌아온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어요.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돌아와서 어렵게 정말 폐허가 된 곳에 사람들이 정착하려고 했는데 약 100년 전이었어요. 100년 전에 왔는데 아직 성벽을 짓지 못해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분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에서 강제로 이주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주하시겠어요? 뭐 좋은 집이면 할 수도 있겠죠. 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소비가 침체되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책을 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일정량의 돈을 지급하고 그것을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도 살리고 소비도 진작시켜서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편 거죠. 야당에서는 그럼 부자도 그거 받아야 되는 거냐? 이거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부자인 사람들은 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또 여당에서는 아니다,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구 말이 옳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주게 됐어요. 물론 2차에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 국민에게 주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전 국민을 조사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를 안 주고 이것을 가르는 기준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력과 기간이 너무 방대해져서 실제로 국민에게 이 재난기금을 지급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돈이 훨씬 많이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많이 들진 않겠지만, 아무튼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차라리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다만,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지금 막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뭘 가지고 염려하냐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전 국민 인구 주택 총조사 한번 하려면 정말로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각 집으로 보내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규모도 다르고 또 방법들도 좀 다르겠지만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루살렘 인근에 살고 있는 귀환한 유다 사람들의 명단을 다 조사하고 또 그들을 가족별로 등록을 해서 이주시키고 생활하게 하는 것, 이것은 무지막지한 대대적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가요, 그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게 뭡니까? 1차 42,360명의 귀환자들의 명단과 등록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족별로 이 사람들을 묶어보자. 이건 본인의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7절부터 그리고 72절까지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명단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을 구별을 하고 또 등록을 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또 어떤 일부는 밖에서 살도록 이렇게 정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말이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리고 73절에도 나와요.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당연히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벽을 지켜야 하니까, 성문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이 언급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완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야말로, 예배야말로 유다 사람들을 유다 사람답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유다 총독이 그 제사장 명단이 불명확하니까 이렇게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 시기에 와서는 제사장들을 구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 중에서도 저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쏙쏙 들어왔어요. 뭐 노래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뭐 많잖아요. 근데 꼭 노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나? 요즘은 찬양하면 어떻습니까? 마스크 끼고 찬양해도 뭐라고 하죠. 죄 짓는 것처럼 뉴스에 보도되고 있지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항상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적인 실력이나 능력은 상관없어요. 매일 같은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내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제 승리하신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르는 찬양이 이거예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런 찬양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 그걸 상상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고요. 천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놓으셨어요. 그게 역사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선 긋듯이 역사 안에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 과거에 존재할 수 없고 또 오랜 후의 미래에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온 역사를 통틀어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저는 이곳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의 하모니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 세계, 온 열방과 온 역사의 성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찬양하지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노래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노래이고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셨다고 믿어요. 노래하는 자들. 그 노래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셔서 함께 찬양하라고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우리에겐 과거이지만 하나님에겐 과거가 없으시니, 또 미래가 없으시니 하나님은 그 찬양을 하나로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께는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찬양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에 달란트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경이로운 가운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과거를 딛고 서서 오늘을 살며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옛적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을 기반으로 우리가 오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하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노래하는 자들,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두가 놀랄 만한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남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랬을 때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많은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과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지르고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평상시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도와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고립되고 어려워지지 않았나 걱정되고 몹시 염려가 됩니다.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죽은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개인의 삶과 섬기는 지역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